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오해를 심하게 받아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웬만한 오해는 거의 다 풀리게 되죠. 근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동상이몽, 서로 입장이 달라요. 같은 배를 탄 것 같지만 뜻이 다른 그런 경우는 아무리 대화를 오래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뭐가 조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당을 이루고 정당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세운 어떤 정당이 요번에 보니까 깨어지더라고요. 참 어려운 게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뚜렷이 그들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뚜렷이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날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안식일날 질병을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이웃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축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요, 사실 그것이 원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날 일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해를 비추게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손을 놓기만 하면 세상은 케오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안식일의 위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게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뜻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휴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잡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잡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는데 내일 쉬는 게 별수입니까? 그냥 쉬는 거죠. 그거야.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잡이 없는 사람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혹은 쉰다는 개념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 그 환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뭐 하셨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안식할 자격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굳이 쉬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고 실제로 쉬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안식일날 쉬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던 이들이 그날은 일을 멈추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킨다 해도 다른 날과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제대로 거룩하게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그렇게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던 원래 의도는 뭘까요? 그날 하루 자기의 욕망을 멈추고 자유를 주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도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받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출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생업을 멈추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의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즉 기억하는 것은 사라지고 지키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왜 그래야 될까? 주일은 왜 저래야 될까? 그 의미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키는 일만 남아 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그냥 병만 낫게 해줄 수도 있지만 굳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를 일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의 생업입니까? 늘상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의 생업인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그의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옮겨주어야만 목적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들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낫다는 거죠.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 의심을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걸었는데 혹시 다시 누우면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라,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그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는 일을 상실했던 유대인들의 무리에는 그 눈에는 오로지 짐든 손만 보였던 것뿐입니다. 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야, 앙상블 좋네, 화음 기가 막혀, 역시 우리 찬양대가 최고야, 이렇게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찬양대를 통해서 그 가사가 내 가슴을 치고 그 순간 구주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좀 지루한 사람은 주보를 첫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자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설교를 지루하니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아무데나 눈에 띄는데 그냥 읽습니다. 그러다가는 고개를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죠. 자, 이래 돼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고 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거릴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쉽게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구나. 죄가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죄 때문에 질병도 있고 죄 때문에 그 지옥도 있고 죄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죄 때문에 분열도 있고 죄 때문에 다툼도 있고 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더 심한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리포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까? 몇 년쯤 해보셨습니까? 한 5년쯤 해보셨나요? 한 10년이요? 이 사람은 38년을 알았대요. 38년을 무려 식물인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더 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더 심한 게 있대요. 예수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 38년의 투병 생활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몇 년쯤 투병 생활해야 더 지독할까요? 한 50년쯤? 예수님이 그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데요? 그럼 굉장히 장수하겠네요? 그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질병이 아니겠죠? 이 사람은 가장 심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대요. 무엇일까요? 지옥 형벌이죠. 심판입니다. 그가 38년 지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38년 뿐이었는데 이제는 더 심한 것, 영원한 지옥 생활, 영원한 형벌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소식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천당 좋아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아모스 당대 풍요로운 그 시대에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즐겁고 귀한 날이다, 잔치하는 날이다 생각했지만 아모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제목을 상세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행태를 세세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몇 번 결혼했고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듯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죄상을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도저히 얼굴 들고 말할 수 없는 그 제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앞에 꼬꾸라져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겠죠. 베드로가 한 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정말 많은 물고기를 낚았을 때, 야, 대목이다, 횡재했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으로 즐거워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선 그 모습 가운데 탈옥 같은 죄악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감출 수 없어 그는 그 괴로움 속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 자기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바른 판단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를 대하니 내 죄가 보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38년 된 병자가 그날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다면
그도 역시 베드로처럼 꼬꾸라지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갖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부모 탓도 아니요, 학교를 잘못 들어간 것도 아니요, 누구를 잘못 만난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저 베데스다 물이 동하는 순간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38년을 고생한 게 아니라 이 고생의 원인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치유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지금 귀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자기 죄를 토해놓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누가 그랬냐 추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그룹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고자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토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왕따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귀로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인간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는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더 심한 것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집 얻던 사람이 집을 얻고 잡을 잃었던 사람이 잡이 회복되고 오랜 기간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 이 불경기에도 잡이 있지, 남들보다 뛰어나니 사업수단이 좋아 이렇게 사업을 잘하지.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엄청난 기적, 38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렇게 명하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공격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17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어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우리끼리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 교회 전통이 생깁니다. 예배 습관이 생기고 형식이 생기고 제도가 생겨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됐듯이 그 제도와 습관이 왜 생긴지 모르고, 즉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제도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를 누구 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자리에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입니다.
성령부터 묵도, 찬송, 기도, 설교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잘 꾸며진 예배드리고 손 딱딱 털고 나오면서 됐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이제는 자동차 사고도 덜 나고 내가 저 절벽 있는 산에 올라가도 낙석 위험 걱정 없어. 예배 드렸으니까.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이젠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38년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늘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이제 38년 된 병에서 해방이 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람에게 얻어낼 것 다 얻어냈다. 이제는 아무 문제 없지. 내가 건강하니까 노동해서 내가 벌어먹으면 되는 것이고 빌어먹을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병자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한 존재로 더 이상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는 나를 좀 부축해서라도 베데스다 못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던 사람이 이제 건강하니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만 극복하면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뱅크럽 위기에 있다가 그 위기를 견딘다든지, 자식의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젠 필요한 거 다 얻어냈다. 내가 얻을 거 다 얻었으니 이제는 됐다. 저는 성도들의 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혹이라도 교만해질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자는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번지르하게 교회에서 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다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환경 조금 바뀌었다고 다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병 나은 다음에 그저 몇 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것을 위하여 그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 표계하기 위하여, 그저 우리가 병에서 조금 건강해지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이 땅을 위하여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물, Behold a new creation, all things passed away,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짓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처럼 미련하셨을까? 아니, 좀 피해 가시지, 좀 숨기셔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정명춘돌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주님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사실대로 말씀한 것 뿐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 그냥 이렇게 어울리면서
땅에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뭐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셨습니까? 불행히도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고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예비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퀸스 한인교회 2015년 그때 예수님 저 그 교회 다녔는데요.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올바른 데 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 그 마지막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